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괴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1회가 지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날 저녁에 유대인들은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합니다. 유월절 만찬 순서 중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외우는 순서가 있습니다. 만찬을 인도하는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이 이집트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재현하면 식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재앙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약간의 포도주를 입에 머금고 있다가 준비된 그릇에 뱉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월절에 이집트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가축의 전염, 가축의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 악성 피부병,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처음 난 것들, 장자의 죽음. 학자들은 이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있었던 10가지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집트의 우상들이 10가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었던 그 우상들의 숫자만큼 재앙을 내리셨다면 아마 이집트는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바로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처럼 바로는 자기 자신을 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날강에 있는 한 마리의 악어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시면 사막에 내던져 새들의 먹이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바로가 그 당시에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를 대적하여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신 것은 바로가 두렵거나 한 번에 바로를 꺾을 만한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신 이유는 바로를 포함한 모든 인생에게 생명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형 아론을 대동하고 바로에게 불현듯이 나타나서 자, 이제 이 백성을 내어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바로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한마디로 의의가 없네. 유아인과는 전혀 닮지는 않았지만 의의가 없다. 그런 표정이었겠죠. 그것은 바로로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지 40년 만에 돌아와서 얼토당토않게 자, 이제 우리 백성을 놓아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누가 순순히 내보내주겠습니까? 그러나 바로가 모세의 말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행동에 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동이 예상외로 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바로를 요절내셨다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간단하게 해결되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좀 깔끔하게 한 번에 처리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으시고 10개나 되는 재앙을 받아야 하는 이집트도 힘들 것이고 그 모습을 가슴 저리며 바라보아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얼마나 가슴 졸이며 힘들게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왜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사고를 크게 치고 벌을 받아야 할 때 좀 큰 벌이라도 한 번에 끝나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 갈구고 우려먹으면 예, 서로 피곤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마치 두고 우려먹고 갈구듯이 그렇게 질질 끌면서 이집트의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가 한 번에 항복할 정도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요. 바로가 눈을 꿈쩍하지도 않을 재앙을 하나씩 계속해서 내리는 이유가 뭘까? 이집트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을 400년간이나 종살이 시키면서 괴롭혔으니까 자, 그러면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뒤끝 장렬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한 번에 요절낼 만한 힘이 부족해서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하여 이집트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생명이 이 나일강의 물을 먹고 살게 됩니다. 이 나일강의 이 풍부한 물은 유사 이래 메마르거나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그 자체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의 물이 핏빛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에서 살던 엄청난 수의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주일이나 계속해서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절대 통치자요, 그래서 신으로 자처하고 있는 바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눈으로 볼 수 없었고 또 인정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고생하고 있는데 그는 그 일에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궁정으로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나일강의 피는 그에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똑같이 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나일강은 6월에 강이 범람하는 시기거든요. 이때 많은 토양과 영양분들이 들어오면서 물에 적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물이 붉은 핏빛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때 모세가 이 시기를 잘 맞춰서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물이 변했다, 물이 붉은 빛으로 변했다. 그냥 모세가 말 그대로 타이밍을 잘 맞춘 것 뿐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적조라는 자연현상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는 생명을 존중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교리에 찬성하지 않는 자들은 동정의 여지 없이 처단하고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처했지만 실상은 바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잡아들여서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출교시켰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살인 행위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생각과 교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마저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즉시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로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신 것은 바로가 두렵거나 한 번에 바로를 굴복시킬 만한 큰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내하시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내리기 전에 이집트 왕 바로가 돌이키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입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좀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가 돌이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는 장자들의 죽음을 바로 즉시 내리지 않으시고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피부병 이런 재앙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내리시면서 그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가 좀 돌이키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리며 인내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부정했고 결국 장자의 죽음을 모면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깨닫게 하려고 암탈기,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듯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부정했고 그럼으로써 그들은 철저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일강의 피를 이해할 수 없었던 바로처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도 선지자들이 흘린 피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주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 새벽 묵상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피에 관한 이야기는 곧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나일강의 피로 시작해서 장자들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바로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시며 바로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그 죄 없이 흘린 선지자들의 피가 결국 그들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안에 품듯이 몇 번이나 품으려고 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생명의 문제를 다루시는 주님은 그래서 지독한 불의도 참으시고 견디시는 것입니다.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그들을 인내하시며 모아 품으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생명을 잉태하는 여자가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남자들에게 있어서도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그립죠.
대부분 다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우리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그리워하게 하나요? 그것은 아마도 어머니의 그 하염없는 인내 때문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머니의 위대성을 말할 때 변함없는 인내와 희생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어머니의 변함없는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가 어머니를 사무쳐 그리워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잘못을 잡으시고 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변함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그가 생명을 품었고 또 그가 희생을 감수하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자식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자식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을 에너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원 높은 생명의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역한 바로에 대하여 인내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역한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도 인내하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주님의 창조주요 구원자로서 사람의 생명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며 살아갈 힘을 가지게 됩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옷을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옷을 사기 위해서 거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지죠. 혹 내 옷을 사는 것은 돈이 아까울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옷을 사는데 돈이 아까워서는 안 됩니다. 예, 돈이 아깝게 여겨지면 그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이 담긴 좋은 옷을 선물 받고 아니 왜 이렇게 비싼 옷을 사왔냐고 구박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옷을 산 사람은 그 옷이 너무 예쁘거나 비싼 것을 샀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을 입고 좋아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죠.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옷은 오히려 더 불행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자식을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행복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낳은 내 자식을 사랑할 때의 행복이 더 크겠습니까? 어떤 사랑이 우리를 더 절실하게 다가올까요? 사랑은 받을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인내는 미움을 사랑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미워하기로 작정하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생깁니다. 아무리 좋아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경우 있죠. 너 정말 잘 되나 보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 망하는 꼴, 잘못되는 꼴을 꼭 보고 말 거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참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피폐해질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를 소모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진다고 정말 내가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머니보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더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더 구체화하고 실제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도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명은 더 큰 힘을 얻어서 더 왕성히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라는 향기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신의 의지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인내하고 기다리셨듯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돌아오기만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9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이집트 땅에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가 돌이키기를 기다리면서 9번의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인생 역시 이집트에 내린 마지막 재앙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인생에 대하여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그 인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기독교에서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역선을 하는데 중간에 들어있는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를 사랑하고 인내하시는 그 주님을 더 많이 기억하자는 의미로 우리 클라우드 교회에서는 40일간의 사순절 챌린지를 이제 실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그것을 가지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도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매일 해야 할 미션의 절반만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면 스티커를 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요. 또 40일간 시내산에서 모세가 금식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성천까지 또 40일이 걸렸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 40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40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40일 사순절 기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주일을 맞이했을 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새로운 인도하심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고난과 인내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사순절 십자가 화분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 십자가 화분을 꾸미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물을 잘 주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화분에서 이 씨를 뿌려서 싹을 틔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싹이 나지 않거나 꽃이 피지 않으면 다 여러분 잘못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예, 일주일 정도면 아마 싹이 나는 것이 보일 것 같아요. 잘 관리하셔서 그 화분에서 모두가 다 싹이 잘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싹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싹이 날 때마다 인증샷을 찍어서 싹이 날 때부터 그렇게 우리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려서 같이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 씨앗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해 나가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준비시켜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또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하여 인내하시듯이 어쩌면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또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주님께서 바로에 대하여 인내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또한 인내하며 인내의 열매를 맺고 또 그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